자, 우리 옆에 가족들도 있고 옆에 우리 또 성도님들 계시는데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아리랑이라 그랬는데 우리 한번 아리랑 옆에 있는 분의 이름을 넣어서 아리랑 창교 씨. 예, 아리랑 창교 씨. 네, 부르셨습니까? 그 다음에 인사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보다 가족입니다. 돈보다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 돈보다 더 귀한 가치가 많이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은 정말 필요한 거고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 이유도 어떤 면에서는 돈 벌기 위한 거잖아요. 돈이 있어야 우리 가족이 평안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고, 돈이 있어야 공부도 하고, 돈이 있어야 어디 가서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고, 참 돈이라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 그건 가족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사랑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톱스타 두 사람이 마약과 관련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들은 정말 세상에서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인기도 다 가지고 있죠. 부와 명예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나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인생의 한순간의 물거품처럼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마약에 그렇게 집착을 했던 걸까요? 그들이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힘들게 올라갔겠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잃어버리게 생긴 겁니다. 만약에 자신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서 이것이 발각됐을 때 한순간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사건의 당사자들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안에 영적인 빈곤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사람들은 이 영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길을 찾고 방법을 찾아요. 이게 연예인들이 이렇게 마약이나 도박에 빠져가지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들은 어쩌면 육체의 빈곤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빈곤은 별로 느끼지 않아요. 왜? 모든 걸 다 가졌으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가니까. 그런데 육체의 풍부함이 있을 때에 영적인 빈곤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육체의 것으로 이제는 거의 대부분이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채울 것이 없어요. 그만큼 영적인 빈곤은 점점 더 커지는 거고, 결국은 이 영적인 빈곤을 채울 수 있는 방법도 점점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그게 마약이에요. 도박이에요. 이런 것은 사회에서 죄라고 규정을 짓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손대지 말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결국은 극단적으로 사회가 죄로 규정하고 있는 해서는 안 될 것들을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약이나 도박이나 이런 것들은 법으로 이것은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이 영적인 빈곤을 채우지 못할 때에는요, 수단만 달라질 뿐이지 그 어떤 것으로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에 더 집착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쾌락을 찾아서 사람들은 더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절대로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거든요. 절대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마약에 손을 댄 사람들의 그 끝을 보면 하나같이 다 비극적으로 끝나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순간적인 낙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빈곤을 채워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연극에도 보았습니다마는 여러분들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참 다행스럽기는 했지만 우리는 이 연극을 보는 내내 사람을 돈으로 평가를 내리잖아요. 아버지가 로또 당첨이 되었을 거라고 하는 가능성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졌거든요.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너희가 내게로 오면 절대로 줄이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많은 표현들이 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떡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저녁 때가 다 되어 가는데 가진 것이 없어서 먹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심에 5,000명 자기를 따르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표적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의 목표가 뭐였을까요? 목적이 뭐였을까요? 육신의 떡이었어요. 아,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에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구나. 아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만 가지고도 5,000명을 다 먹이셨는데 아, 주님만 따라다니면 우리 인생에 이런 먹고 사는 문제, 육신의 문제는 다 해결될 거야. 이런 심산을 가지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넘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생명의 떡인 나를 먹고 너희가 내게로 나아오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줄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줄임과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줄임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인 배고픔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너희로 줄이지 않고 너희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 너희의 영적인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굶주림, 육신의 목마름,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은 안 돼요. 그런데 세상의 것으로는 이 영적 빈곤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지 않고서는 이 영적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영적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까 우리 이 연극에서도 이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었잖아요.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이고 믿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정의 우상은 돈이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성령으로 우리의 영적 빈곤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리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 매일매일 무엇으로 먹여주셨습니까? 하늘의 생명의 떡이었던 만나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어요. 만나를 매일매일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더라도 행복하지 않아요.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육체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이 없어요. 오늘 내가 맛있는 것을 먹고 있지만 우리는 이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도 다음에는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내가 지금 배가 부르지만 배가 더 부르도록 더 먹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이것으로는요, 우리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빈곤을 해결해야 돼요. 이 영적 빈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정말 육신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든지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우리 4일 동안 우리 탈북민 선교인 고향 선교회와 선교대회를 다녀왔어요. 이 고향 선교회에 모이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북한에서 탈북을 하신 분들이에요. 탈북을 하신 분들이고 또 우리 한국으로 오는 그 과정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한국 땅에 와서도 단지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꿈꾸고 통일을 기대하면서 또 저 북녘 땅에 남겨두고 온 가족들에게 언젠가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 북녘 땅을 복음화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모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저녁 시간에 저는 말씀을 전하고 또 그 탈북민들은 간증을 해요. 근데 정말 이번에 그분들 간증을 쭉 들으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고 귀한 사람들인지, 여러분들 그들은요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서 그들을 만나주신 분들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북한에서 이끌어내지 않으셨으면 지금도 저 북녘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저 북녘 땅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굶주리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가장 큰 고통은 예수님 만나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육적인 빈곤과 영적인 빈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로 그들의 인생을 마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저 북녘 땅을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들은 이곳에 올 때까지 생사를 넘어 이곳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찾아와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이제 이 남한 땅에 와서 이 육체의 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빈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탈북자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모르는 이들은 그저 이 자본주의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살아보고자 그저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들 북녘 땅에서 배급받으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에 와서 그 경쟁을 뚫고 살아남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탈북자들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 나라를 떠나서 또 제2, 제3의 나라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육체의 문제는 해결했지만 결국 이 영적인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아요. 영적인 빈곤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요, 이 육체의 빈곤의 문제도 더불어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함께했던 우리 고향성교회 우리 탈북민들은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이 생존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위한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언젠가 통일이 되었을 때 저 북녘 땅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서부터 함께 모여 기도하고 헌금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3일을 함께 하는 동안에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행복하고 성령 충만함 때문에 행복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연극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가정도 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었잖아요. 어쩌면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천하 만물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우리 가정이 물질의 문제로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또 어떤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더 가까이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 충만해질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더 충만한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저는 우리 상남교회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육체의 만족뿐만 아니라 영적인 만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모두가 다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돈보다 가족입니다. 돈보다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함의 사명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